삶이란 무엇인가? 노동으로 시작해서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살기 위한 방법으로 끝없는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약을 먹는 것도 하나의 노동이고 잠자는 것까지 노동입니다. 다음의 노동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잠을 자든 산보를 하든 어떤 형태의 휴식을 하든 이것도 아무 조건 없는 순수한 의미의 휴식이 아닌 것이며 어디까지나 다음의 노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고 내일을 살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노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생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정신적인 활동이나 육체적인 활동이나 하나의 활동들은 다 우리의 신심을 피로하게 만드는데 이 피로의 현상은 노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피로 독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리작용이라는 것이며 이 피로 현상을 회복하려면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고 휴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쥐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피로 독소가 많이 생긴 쥐의 피를 뽑아서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난 쥐에게 주사 실험을 해보면 잠을 못 잔 쥐의 피로 독소 때문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난 쥐가 즉석에서 코를 골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잠을 자는 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며 다음의 노동을 준비하기 위해 또는 현재 체내에 충만되어 있는 피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절대 필요한 노동 작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시간을 빼놓고 나면 따로 산 시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일생을 노동하는 시간에 소비하였으며 노동하는 시간 외에 따로 산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만분의 1초도 쉴 새 없이 노동만 하다가 언제 늙어서 언제 어떻게 죽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꿈이나 생시나 오직 살기 위한 일념으로 하긴 했지만 삶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도 생각해볼 여유 한 번 없이 1년 365일을 맹목적으로 살기 위한 노동에 몽땅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참된 삶이 무엇인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시간이 없습니다. 허망하게 시간이 가버렸다 하면서 마지막 탄식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과연 삶이 어떤 것이길래 그것을 위해서 24시간 몸과 정신을 온통 바쳐서 희생해야 하느냐 꼭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닙니까? 삶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산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장사하기 위해 산다고 하면 쉬울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삶의 주인공인 나.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먼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곧 나의 문제이고 나는 곧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삶이 나와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라거나 관계가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구태여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나라는 이 생명을 중심으로 하여 내가 주인공으로서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이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유식한이나 무식한이나 모두 제일 잘난 맛에 살지만 내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 너냐 이렇게 따지면 이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내세운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삶이라면 그 얼마나 서글픈 삶이 되겠습니까? 이같이 잘못된 인생은 나면서부터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농사짓고 장사하느라고 자기를 되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서 자기가 무엇이냐 하는 해답을 못 얻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해놓고 그러면서 제잘난 멋으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말의 뜻도 의미심장하게 생각해보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는 말이 가지는 뜻,
나란 존재가 어떤 실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란 말은 첫째, 남하고 나를 구별하는 대명사입니다. 곧 나라는 말은 너라는 말을 상대해서 존립된 말이므로 실제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나 아닌 것은 너고 너 아닌 것은 나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체를 부정한다. 그러면 너 아닌 어떤 것이 나인가?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는 아닙니다. 곧 나 아니란 말은 모든 것이 나의 상대란 말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대는 될 수 있지만 나 자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다 대봐도 그것은 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모두 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가 나인가? 그것도 나일 수 없습니다. 남녀의 성이 나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붉고 푸르고 노란 것도 나가 아니고 둥글고 모난 것도 나가 아니며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나는 아닙니다. 과학 철학이 몇만 년을 진보해서 온갖 문화를 창조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다 나는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가지고 이것을 나냐고 낱낱이 물어보더라도 그것은 나일 수 없습니다. 객관인 우주가 어떻게 나일 수 있겠는가? 다음에 차례로 설명이 되겠지만 나는 너가 아니고 선악이 아니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정신도 아니고 지식도 사상도 아니며 신앙도 진리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 긍정체이다. 그러면 나는 일체를 부정하기만 하는 공허한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답변만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까지나 나로서 엄연히 존재해 있기 때문이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다 부정한 그만큼 나의 존재를 강력하게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입니다. 또한 나는 끝까지 나로서만이 나이지 그 밖에 어떤 것도 섞여 있는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중생도 초월해 있고 우주도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다 초월한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께서 이 사바 세계에 탄생하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이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직 나 홀로 높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 가운데 제일 위대한 능력을 가진 엄연한 존재가 나란 말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생명 가진 것은 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물질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닌 것까지 아니면서 온 우주에서 제일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생명의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나는 물질과 허공을 초월한 존재이므로 차원 이전이고 질량 이전의 생명입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의 존재이므로 우주가 파멸된 후에도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실제이며 일체를 초월한 실체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무엇보다도 죽기를 싫어하고 끝없이 살기만 하려 합니다. 나는 물질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죽을 수 없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나면 죽는 것까지 초월한 것입니다. 오직 홀로 우뚝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나고 죽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죽고 거짓으로 사는 생사윤회일 뿐 아주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온갖 활동은 몸뚱이가 사는 육체적인 삶만 위해서 하는 노동입니다. 그러니 몸뚱이는 하나의 복잡한 물질적 결합체에 불과합니다. 피도 물질이고 세포도 물질이고 신경도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아는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보여지는 객관일 뿐 보는 능력은 없습니다. 수증기가 뭉쳐서 구름이 되지만 수증기가 흩어지면 구름도 없어지는 것과 같은 예입니다. 따라서 물질은 모든 조화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생명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조화의 주체, 생명의 주체는 물질도 허공도 생각도 아닌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인 육체가 죽는 것은 생명의 근본 실체인 나와는 근원적으로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물질도 아니고 허공도 아닌 참나는 사고하여 추리하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무국이라 했고, 무국은 혼돈의 상태이니 이름 지을 수 없다고 했으며 성품이다, 도이다, 이치다, 하늘이다,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불타, 해탈, 열반,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마음이라는 한말로 결론 짓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죽을 수 없는 불생불명의 실체이고 이름 지을 수 없는 마음자리이며 죽을 수 없는 영원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든 악이든 자신이 지어놓은 과보에 따라 다음 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불교의 인과설이고 윤회설입니다. 만일 부처님이나 신이 천당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마다 착한 사람으로 만들고 모두 성자로 만들어야 했을 것이며 죽은 다음에는 다 극락 천당으로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를 내세우는 창조론은 부처님 당시에도 성행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인을 지어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이라는 인과론에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과를 지어서 천당 가고 지옥에 떨어지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나는 참나를 저버린 가의 삶입니다. 만일 참나에게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선악이 있다면 이것은 상대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나이고 생사세계에 구속된 나이고 모든 것을 초월한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나는 육신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죽지 않는 비존재이므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자유하려 한다. 지구 같은 물질이나 허공은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자유나 구속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질이나 허공은 생명이 아니므로 무엇을 아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역시 송장 아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물질과 다르고 허공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생명 아닌 것과의 차이입니다. 아는 마음이 없는 물질이나 허공이라면 구속이니 자유니 하는 문제가 애초에 논의될 수 없습니다. 요새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남에게 기본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객관으로부터 완전하게 해탈된 절대 자유를 말하고 상대 세계를 초월하여 천상천하에서 훌쩍 벗어난 대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모든 것을 인정해서 온갖 것에 걸려있고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며 모든 망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참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산을 인정하면 산에 구속되고 돈을 인정할 때는 돈에 구속되고 사랑을 인정하면 나를 사랑에 빼앗깁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에 미친 만큼 자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의 주인공이고 근본체인 나는 물질도 허공도 아니니 불에 탈 수도 없고 물에 젖을 것도 없고 톱으로 잘라봐도 토막이 날 것이 없고 쇠망치로 때려봐도 부서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죽으려 해봐도 죽을 방법이 없고 아무리 자살을 해보려 해봐도 자살할 방법이 없는 실체입니다. 중생들은 이렇게 완전한 참나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물질을 주인공으로 믿고 물질 앞에서 벌벌 떨고 몸뚱이를 나로 알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워하는 망상을 냅니다. 적어도 불교의 진리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몸뚱이나 물질이 내가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초월해 있으므로 죽지 않고 대자유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심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나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와 삶의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 생각이 곧 나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를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한 어느 서양 철학자의 말을 신봉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은 어디까지나 주인공인 나로부터 생각되어진 피조적 소산에 불과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오늘 이 청담이 법문을 한다고 하니 가보자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을 안 내면 여러분의 육체는 저 혼자서 절대로 여기 오지 못합니다. 육체는 어디까지나 한 개의 흙덩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 생각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생각을 내는 주체는 나이고 곧 마음입니다. 나는 생각이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이전부터 있는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생각 그것이 곧 나일 수 없고 생명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나는 곧 생명의 주체이고 절대 주체이지만 생각은 정신의 상대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설사 현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경계에 들어가서 나는 모든 것을 초월했고 몸뚱이도 우주도 나와는 관계없으니 이제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탈됐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생각이고 새로운 또 하나의 객관세계를 만드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해탈이구나 하고 분별하는 생각은 주관이고 무와 경계는 객관입니다. 따라서 이 생각은 나로부터 생각되어진 2차적인 인식 세계이고 나의 피조물일 뿐 생명의 주인공인 나는 아니며 마음의 실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은 가이고 생각을 내는 나 이것은 진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가와 진화. 이제까지 나라는 명사를 가지고 우리 생명의 주체를 설명해 왔지만 사실 나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진화라고 해야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는 나다 하고 내세우지만 이것은 나는 현상계의 끄달린 나이고 뚜렷한 주체가 없는 망아입니다. 예컨대 미국 사람의 나는 미국 이미지가 들어있고 동양 사람의 나는 동양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여자가 나라고 내세울 때는 여자의 개념이 들어있고 만일 처녀라면 처녀의 개념이 포함되며 아이를 잉태한 여자라면 임신한 여자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 가면 공산당이 나이고 자유세계에 오면 민주주의가 나가 됩니다. 여름에는 여름이 나이고 겨울에는 겨울이 나고 열대에 가면 열대가 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는 항상 변화하고 방황해야 하는 나이므로 이것은 진화일 수 없습니다. 가이고 망아이며 육신이고 현상계입니다. 우주 현상계 그대로 전부가 가입니다. 그래서 가에 매달려 다니며 현상계를 상대로 해서 온갖 것을 차별하다 보니 참나가 누구인지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인과 종을 바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우리는 나라는 한 생각이 잘못되어서 우주 인생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진화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말을 듣고 앉아있는 나는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인가? 이름도 성도 없고 눈도 머리도 꼬리도 없는 이것이 온갖 것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생각 만생각을 이것이 다 일으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하여 근본적인 확인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